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눈 많이 왔는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단순히 사람의 말, 설교를 들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밤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어떤 예수님 만나길 기대하고 오셨는지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혹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 높여주시고 물질로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 내 자녀를 부유케 하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지요? 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영광의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죠.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원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선지자들이 예언처럼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있었지요. 예언대로 그 후 3차에 걸쳐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무너졌던 성벽과 성전도 다시 세워졌지만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아 낙심과 낭망이 가득한 가운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기다리면서 구약 성경 말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구약 성경 끝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어온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의 사명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들에 나온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와는 다르게 신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신구약 중간시대 약 400여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주변 국가에서는 오히려 유난히 엄청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율리우스 시저, 미인 중에 미인의 대명사인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까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명성을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자꾸 들려왔습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신화를 사용하였는데
페르시아 격파 원정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를 낳기 전에 꿈에 벼락이 자신의 배를 때렸고 그 배에서 나온 불길이 세계를 덮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벼락은 태양의 신 제우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곧 알렉산더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황당한 이야기지만 알렉산더와 그의 부하들은 이 말을 믿고 사기 충전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신화같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알렉산더뿐 아니라 그 이후의 아우구스투스도 신화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고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이 센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면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겠지? 그런 메시아라면 아마도 모세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다윗보다도 더 강한 엄청난 힘을 지닌 사람일 거야.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위대하고 화려한 다윗의 영광을 다시 가져다 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2020여 년 전 진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아주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 평생을 섬기는 종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대속물이 되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니, 그런 메시아이기에 유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정말 뜻밖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고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정하지 않았을 때,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해주었던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요. 요한이 던지고 있는 이 물음표는 그러니까 불신앙의 물음표가 아니라 실망의 물음표였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지도 몰라가 아니라, 예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언제 메시아다운 일을 하실 겁니까? 바로 이것이 요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믿었기에 기도했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도 괜찮습니다. 욥은 무려 3장에서 37장에 이르도록 불평을 했고 세례 요한조차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가 때론 실망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율법을 벗어난 부도덕한 결혼 문제, 즉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을 비판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런 세례 요한이 쓸데없이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참견했다고,
세례 요한은 정치적 욕심 때문에 왕의 약점을 들춰내다가 목숨을 잃은 타락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것은 온 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그릇된 왕을 책망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선지자의 의무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 율법을 벗어난 헤롯 안티파스에게 돌이키라고 잘못을 책망하였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헤롯 정권에 대해 아무 비판이 없으신 거죠? 요한은 실망하였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였으니 죽은 이를 맺지 않는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네, 3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손에 도끼를 들고 좋지 않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다가 불에 던지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읽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에 메시아가 올 때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심판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자, 고아, 과부, 심지어는 흉악한 세리와 상종 못할 이방인까지도 품으시는, 사랑하시는 긍휼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400년이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는데 불의한 죄인을 벌하지도 않고 이방 민족에게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않고 너무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으시는 메시아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불의한 세리와는 교제하면서 정작 감옥에 갇힌 충성된 자신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예수님이 더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요나 선지자와 같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도망갔다고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불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달리 불의한 시대 속에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예수의 행보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오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성경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말해주지 않았냐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처럼 거창한 힘과 능력으로 불의한 일을 일삼는 헤롯과 이방 로마의 압제를 물리칠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메시아,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경제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핵심 사명은 그의 이름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메시아 예수의 사명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읽은 말라기 말씀을 돌이켜보면 메시아 예수가 오셔서 심판을 하실 터인데 그보다 먼저 하시는 일은 그의 백성이 심판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죄로부터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것, 구원의 일을 먼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대가 말씀과 거리가 있다면 성경이 아닌 요한이 자신의 기대를 정정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기대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대답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 실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언제든지 불의한 현실을 맞닥뜨려야 하고 그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지켜내야 하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암흑 같은 신구약이 침묵기를 깨고 심판이 아닌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한 세례 요한은 그대로 감옥에서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기가 비판했던 왕비 헤로디아의 계략에 의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날 벌어진 술판에서 겨우 13살 된 어린 의붓딸 살로메에게 천박한 춤을 춘 상으로 주기 위해 무죄한 요한이 참수형에 처해져 머리가 잘린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고결한 인생의 끝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렇게 자신이 칭찬했던 요한의 머리가 잘리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던 늙은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말씀 성취의 증거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예수님의 사역 계시를 알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는 죽는 순간조차 그보다 더 비참한 죽음, 더 수치스럽고 더 억울한 죽음으로 죽으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앞서가는 예비자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던 그 길을 요한이 갔고 예수님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오늘날의 제자된 우리 역시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영토를 정복하며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던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은 닮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닮은 점은 똑같이 33년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위대한 왕이라는 것, 그리고 자칭 신의 아들이라는 것. 똑같이 주어진 33년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고요. 예수님은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 정복을 꿈꾸며 궁궐에서 자랐고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도와 목수로 자라났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으로 죽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고요. 예수님은 수없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을 정복할 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고요. 알렉산더는 만나는 사람마다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알렉산더는 땅을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고레스라는 전쟁 영혼의 묘를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묘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훗날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묻힌 이 한 평의 땅을 나에게 빌려다오. 나는 언젠가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했다고 우쭐댔지만 결국 한 평의 땅도 자기 것으로 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평생 단 한 평의 땅도 정복하지 않으셨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여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마치며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성공과 쾌락을 자랑하면서 화려하며 거창한 옷을 입은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주의, 합리주의, 물질주의, 다원주의, 향락주의, 미디어 문화를 앞세운 상업주의, 외모 지상주의 등등. 모두 화려하고 멋지고 빛나고 높고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골리앗처럼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리고 그 거인들 사이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내버리고 빈손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바울이 낮고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내가 사는 모습이 맞을까?
남들은 더욱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길, 낮은 길, 고난의 길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실패자가 아닐까? 드디어 세상의 거인들 속에서 자꾸 초라한 바울이 조용히 일어나는데 끝없이 일어나도 계속 높아지는 환상.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의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고 우리는 혹시 세상에서 실패한 듯 그 길에서 사라질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더 나가야 할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심판의 자리,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그 불같은 날이 임할 때에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 주를 따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예수를 일으켜 하늘까지 높으신 그 하나님이 그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 끝에서 영광의 주를 볼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주와 같이 기쁨으로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멈추지 않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네,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을 눈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기에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 끝에 확실히 있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탄을 기념하며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영광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다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지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처럼 살아가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은 아버지 정말 우리를 정말 날마다 위협합니다. 그대로 골리앗과 같이 날마다 우리 길을 아버지 없는 것이라고 아버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로지 주의 말씀에만 길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든 인도하든지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이 되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항복하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정부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정말 우리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따라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로하 주시는 위로로 주가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자, 이제는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수많은 결혼을 수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이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의 몸, 내 몸입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으로 남을 이기고 혼자 다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 가득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세포가 도리어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것은 병,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한 몸 공동체라 그러니 분쟁이 없이 오직 서로 지체가 서로를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가장 높은 곳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순장님들과 직분자들 또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부교역자들까지 하나님 이 모든 주의 신부들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 높은 곳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나라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이 노래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마음 붙드사 주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히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